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과 2절 말씀 제가 봉독을 해 드리겠습니다.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오늘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드린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의 예배를 받으시며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저희들이 잘 듣고 그대로 행할 수 있도록 바르게 전하고 바르게 듣게 하여 주옵소서. 전할 때도 들을 때도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에 있는 말씀을 읽었는데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리스 북부의 마게도냐라는 지방에 빌립보 교회가 바울이 처음 전도한 교회죠. 그 바로 아래쪽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가 성경 말씀이 된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특히 예수님의 재림과 성도의 부활에 관한 관심이 대단히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에 대한 소망과 기대가 컸는데, 그런데 한편으로는 너무 지나치니까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재림과 부활에 대한 소망이 너무나 지나쳐서 예수님이 곧 재림하실 것이라는 생각을 하니까 마치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우리가 1992년에 시한부 종말론자들의 했던 일들이 기억나시는 분 계실 거예요. 직업도 그만두고 학교도 그만두고 일도 하지 않으면서 그때를 대비해야 된다 해서 전국이 소란스러웠던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규모 있는 생활을 강조하고 주님께서 어느 때에 재림하시든지 간에 현재의 삶에 최선을 다해서 일상생활과 함께 사명을 잘 감당할 것을 가르쳤습니다. 만약 우리가 심판의 날이 목전에 이르는 것으로 확신한다고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날에 할 일은 해야 하고,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에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일하고 있음을 보시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당장 오늘 밤이나 내일 아니면 오늘 낮에 오니까 다 내버려두고 오시는 주님을 맞이해야 되니까 내가 하는 일 다 내려놓고 주님만 기다린다, 이게 아니고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일상적인 생활을 충성스럽게 하는 것을 보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보시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을 바르게 기다리고 있는 종은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일하고, 또한 주님께서 오시는 날을 위해서 이처럼 만반의 준비를 갖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종말을 앞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는 교훈의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한 가지 중요한 생활의 목표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일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일을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마땅히 행할 것,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이런 말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이루기 위해서 세 가지의 행동 지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절 하반절 말씀에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하였습니다.
그것은 첫째로는 배우는 것이 있어야 하고, 둘째로는 행하는 것이 있어야 하고, 셋째로는 더욱 많이 힘쓰는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자, 우선 첫째로 배워야 합니다. 왜 배워야 합니까? 예수님을 더 깊이 알기 위해서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깊이 있는 신앙인이 되려고 하면 무엇보다도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알아야 합니다. 깊이 있게 알지 못하고 어렴풋하게 알기 때문에 온갖 오해가 발생되고 그릇된 행동이 나오게 되고 잘못되는 사람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깊이 있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의 뜻을 알 수가 없고 그의 가르침을 잘못 이해하게 되고 오히려 신앙의 길에서 걸림돌의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흔히 성경 공부라고도 하고 또 신앙 훈련이라고도 하고 또는 제자 훈련이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일을 자꾸 만들어서 많이 참여해서 좀 했으면 좋겠는데 꼭 목사하고만 해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룹 이렇게 믿음의 형제들이나 자매들이 모여가지고 함께 말씀을 읽고 거기에 대해서 궁금하면 목사에게 물어보든지 아니면 신앙 서적을 읽어보든지 해서 하나하나 정말 베레아 교회처럼 상고하는 그런 신앙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을 잘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잘 알게 될수록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또 예수님을 잘 알게 되면 예수님이 하신 그 일에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고 나를 헌신하여 드리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지식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 중에 베드로가 한 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려고 하니까 베드로가 앞장서서 만류를 하는 거예요. 결코 십자가를 질 수 없습니다. 가로막는 거예요. 자, 이것은 가로막는다고 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만류할 일도 아니에요.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3년 동안이나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가르침을 받았고 배웠으면서 그러면서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더 깊이 알아야 했는데 그러질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히 모르고 예수님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모르니까 그분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분이 왜 지금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당장 십자가에 달리는 고통, 우리 선생님이 그런 일 당하면 안 되지 하고 만류할 수밖에 없었던 것, 그것은 예수님을 깊이 알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날의 일입니다. 예수님께는 그때가 얼마나 고민되는 시간입니까? 고난의 시간은 다가오고 있고 그의 심정을 아는 사람은 없고 무척이나 고뇌스러운 시간입니다. 이때 제자들이 모여서 무슨 일을 한지 아십니까?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했다 그래요. 우리 중에 누가 더 높으냐? 서로 다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제자들은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되거든 나는 주님의 오른편에 그리고 내 동생은 주님의 왼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청탁까지 했어요. 어째서 이 같은 어처구니 없는 행동들이 나오는가 하면 예수님을 잘 알지를 못했기 때문에, 깊이 있게 알지를 몰라서 그랬습니다. 모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좀 더 성경을 잘 알고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을 좀 깊이 그렇게 아는 게 좀 필요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자연의 이치를 알면 자연 속에 들어가서도 모든 것을 잘 살 수 있지 않습니까? 요즘에 자연인도 나오고 옛날에 김병만이 또 이렇게 자연 속에서 채취하고 일하고 하는 그런 것들도 보여주었는데 누가 거기에서 잘 생존합니까? 자연을 잘 아는 사람, 그 이치를 잘 아는 사람이 거기에서 잘 지내지 않습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겉핥기로만 알아가지고는 교회에 다녀도 지루하고 따분하고 왜들 저러나 하고 별로 마음이 가지를 않으니까 교회에 왔다 갔다 어떨 때는 또 빠져도 별 마음이 없고 아무렇지도 않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은 결코 그렇게 하질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은 일단 지식이 있어야 돼요. 배워야 돼요. 모르면 잘못된 신앙의 모습이 나올 수밖에 없고 또 모르면 오히려 주님께 방해자가 되고
누를 끼치는 사람이 되는 얼마나 큰 죄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깊이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다 하였어요. 무엇을 통해 배웠습니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 가르쳤죠. 사도 바울이 무엇을 가르쳤어요? 성경 말씀을 가르쳤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늘나라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성경 말씀 외에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대상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해야 합니다. 그러면 보다 더 깊이 주님을 알 수가 있고 주님을 마침내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인격적인 만남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때에 비로소 주님을 이해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잘 알기 위해서는 먼저 관심을 가져야 돼요. 관심을 가지고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은 재미도 있고 이해도 잘 되고 더욱 순종하여 실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어릴 때부터 성경 일독을 하려고 애를 쓰고 틈틈이 성경을 읽는데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왜 재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더 알고 싶으니까, 신앙생활에 관심이 깊으니까. 그 어린 나이인데도 성경 읽는 게 그렇게 재미있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세상에서 이렇게 재미있는 책이 있을까? 그래서 하나하나 모르는 것 있으면 살펴보고 확인하고 알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주님이 부르실 때에도 이렇게 참 목사로 이제 되어서 주의를 하게 되는 것도 그런 관심이 있고 그런 재미가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어떤 여인이 책 한 권을 사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이 참 재미가 없어요. 읽기는 읽어도 머리에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읽다가 도중에 포기하고 던져버렸는데요. 그리고 얼마 후에 이 여인이 이제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하고 보니까 자신의 남편이 바로 그 지루한 책의 저자인 거예요. 그녀는 다시 그 책을 꺼내서 읽어보았는데 그랬더니 그 책이 얼마나 재미있는지 앉은 자리에서 다 읽어버렸다는 겁니다. 그 책이 왜 갑자기 재미있어진 겁니까? 그것은 관심이 나는 거예요. 관심을 가지고 읽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쓴 책이기에 어떤 글을 썼을까? 어떤 마음으로 썼을까? 왜 이런 걸 썼을까? 애정을 가지고 읽으니까 그냥 앉은 자리에서 다 읽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깊이 알려고 하면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그분의 글과 말씀과 교훈이 들어있는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묵상을 하여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주님을 더욱 깊이 있게 알게 되고 만나게 되고 접하게 됩니다. 그때야 비로소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고 주님의 생각을 품게 되는 것이고 그 같은 생각과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무엇보다도 주님을 깊이 알기 위해서 더욱 배우는 일에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행해야 합니다. 무엇을 행해야 합니까? 먼저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행하여 실천을 해야 합니다. 주님을 깊이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죠. 내 말대로 실천하는 사람은 나를 안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주님에 대한 사랑을 행동으로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정말 우리에게 그 말씀한 대로 행하면 이 말씀이 진리인 줄을 너희가 알 것이다 한 그것을 그대로 이루어주는 그런 분이세요. 자, 우리 성도님들은 주님을 정말로 사랑한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셨다는 베드로도 예수님이 지켜보는 그 앞에서 배반을 했습니다. 왜 성경을 읽다 보면 참 안타깝고 마음 아픈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맹세하면서까지 배신을 한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어요. 가룟 유다도 입장이 불리해지니까 스승을 팔아먹지 않습니까? 바울과 함께 선교하던 데마는 옛생활을 잊지를 못해서 전도의 길에서 그만 옛생활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우리는 무엇보다도 주님을 더 깊이 알기 위해서 힘써야 하고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기 위하여 실천적으로 노력하여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가장 큰 사명이라고 하겠습니다. 주님을 모르고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면 그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는 종교인이 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를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예수에 관한 신앙과 예수신앙 이런 제목으로 설교를 하시면서 이런 예화를 들었어요. 한 목사님이 어떤 가정에 가서 이 가정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하고 물었더니 그 가정의 권사님이 우리 할아버지가 장로였고 우리 아버지가 장로였고 제가 권사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더래요. 그래서 또다시 이 가정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하고 물었더니 또 똑같은 대답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다시 물어보았대요. 이 가정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그랬더니 권사님이 목사님 제가 권사입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직분이 신앙을 나타내주는 줄로 아는 전형적인 교인의 모습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러나 삶에서 실천적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표현하지 않으면 집안이 대를 이은 기독교 집안이고 직분이 아무리 중한 직분이고 성경에 대해서 교리에 대해서 아무리 많이 알아도 그가 교수가 되고 선생이 될지는 몰라도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지식으로만 되는 것도 아니고 말로만 되는 것도 아닙니다. 수고가 뒤따라야 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땀을 흘려야 합니다. 수고를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손해를 감수하여야 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시간도 손해를 보고 물질도 손해를 보고 개인적인 행복도 좀 손해를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 때문에 결혼도 개인적인 행복도 포기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위해서 공주의 아들이라는 자리도 내어놓았습니다. 나 때문이라면 술도 취미도 오락도 버릴 수가 없지만 주님 때문이라면 그 이상의 것도 과감하게 버릴 수가 있다는 이런 손해의식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야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주님을 사랑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자기 하나밖에 없는 목숨까지 버린 순교자들도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나라에 그 주기철 목사님이 계시죠. 주기철 목사님은 일제시대에 신사참배를 거부한다고 체포되어서 고문을 받았습니다. 1차 고문은 온몸을 묶은 다음에 천장에 매달아 놓았다가 갑자기 시멘트 바닥에 떨어뜨리는 고문입니다. 그러면 온몸이 부서지고 깨지고 피투성이가 됩니다.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니까 2차 고문을 하는데 2차 고문은 입만 남겨놓고 온몸의 구멍을 반창고로 막은 다음에 물속에 집어넣는 고문입니다. 그러면 물을 실컷 마셔서 배가 불러옵니다. 그러면 눈이 튀어나올까 봐 또 반창고를 눈에다가 2중 3중 붙여놓아요. 이렇게 오랜 동안 몇 년 동안을 고문당하면서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순교자에게는 죽음이 무서운 것이 아니고 시간이 무서운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독자 이삭을 잡아 제사로 바치라는 명령을 받고 나서 아들을 잡아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사흘 길을 걸어갔다 그랬어요. 당장에 바치라고 했으면 오히려 쉬웠을 텐데 아들과 함께 모리아산까지 3일 길을 걸어가는데 이 3일 길이 피를 말리는 시간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더 아픈 고문이 되는 거예요. 주기철 목사님께도 자꾸 시간이 갑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죽음의 시간이 자꾸만 지연되어 갑니다. 그래서 주님, 이러다가 마음이 약해져서 순교를 못할까 그것이 걱정됩니다 하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부인이 면회를 옵니다. 남편의 모습을 보는 부인의 심정은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런데도 오자마자 남편에게 첫 마디는 여보, 당신은 꼭 순교를 해야 합니다 하고 말했다는 거예요. 마음이 약해질까 봐서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도 여자인데 왜 위로의 말 한마디 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퉁명스럽게 한마디 하고 돌아가는 아내를 보고
주기철 목사님께서 마지막 한 말이 있습니다. 여보, 나 따뜻한 숭늉 한 그릇 마시고 죽고 싶소. 그리고는 이틀 후에 죽었습니다. 그는 죽어가면서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제 제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 그리고 장엄하게 순교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아끼시겠습니까? 이것이 주님 사랑입니다. 여기에 100분의 1만큼이라도 주님을 사랑하고 나서 주님 나에게 복을 주세요 해야 그 기도가 합당한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힘쓰는데 지금까지 힘써왔는데 이제 더욱 힘쓰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행할 것은 드리는 일이죠. 신앙생활은 봉헌하는 생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하늘의 영광과 목숨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다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주 안에서 이미 받을 것을 다 받았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도 받았습니다. 사랑도 받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이제는 드리는 생활을 해야 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시간을 드리고 땀을 흘리고 나의 정신과 마음과 뜻과 물질까지 드려야 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드리고 봉헌할 차례인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을 받고 싶은 마음은 간절한데 드리는 마음은 그렇게 인색할 수가 없어요. 11조도 온전히 드리는 경우가 참 드물고 감사한 것은 물론이요 시간과 봉사를 드리는데도 인색합니다. 주일 하루를 드리는데도 그렇게 힘겨워할 수가 없어요. 주일도 예배 드리기로 하면 뭐 하루가 아니고 1시간 아니겠어요? 일주일에 1시간을 드리는데도 그렇게 핑계가 많은 거예요. 특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것이 헌금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이 헌금은 강제로 해서는 안 되고 어디까지나 자발적으로 자원하여 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말씀을 해요.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헌금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사실 물질이라는 것은 사람에게는 생명과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옛날에는 뭐 쌀 가지고 소금 가지고 물물 교환을 했지만 이제는 돈을 가지고 있어야 쌀도 사고 소금도 사고 필요한 물건도 사는, 그래서 사람에게는 모든 삶이 영위되는데 이 물질, 돈이라는 것이 항상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 이 물질은 정말 사실상 귀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물질을 귀하게 여기고 아끼게 되고 물질이 줄어드는 것을 꺼려하는 것은 당연지사라 하겠습니다. 자연히 물질을 누구에게 주거나 또는 하나님께 헌금하는 일에 인색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역설적인 진리가 있습니다. 그만큼 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린다면 그것은 믿음의 분량이 그만큼 큰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오늘날 돈이 우리의 생명과 같다. 그래서 갑질을 해도 고개 숙이고 들어가서 그렇게 또 일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럼 생명과 같은 돈을 하나님께 헌금으로 바쳤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내 생명도 주님께 바칩니다. 이런 뜻이 들어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헌금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담겨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따라서 헌금은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하고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누구에게 얼마 헌금하시오 이런 말을 하는 경우는 없어요. 자신이 마음에 정한 대로 해야 되고 다만 인색하지 않게 억지로 하지 않게 그렇게 자발적으로 하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에 오히려 그 마음이 더 담겨 있는 거예요. 사람의 본성은 처음에 감동받고 은혜 받으면 하나님께 얼마를 헌금해야지 하고 마음에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 점점 액수가 줄어들어요. 이상하게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줄어들어요.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다른 성도들이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몽땅 헌금해서 교회에 막 가난한 사람들이 몰려오고 또 힘없는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그 사람들과 유무상통하면서 모든 것을 이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몽땅 헌금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도전을 받는 거죠. 아이 멋있다. 저렇게 하면 참 좋겠지. 그래서 이제 아나니와 삽비라도 막상 재산을 팔고 그리고 헌금을 하려고 했는데 하려는 순간 아까운 마음이 드는 거죠. 그래서 결국 얼마를 감추고는 마치 전부를 이제 헌금하는 것처럼 속여서 제대로 헌금을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마음이 인색해져서 억지로 하다 보니까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체면이나 강요에 의해서 억지로 하는 시험에 빠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꺼이 헌금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하나님께 드리는 일은 우리의 신앙의 크기와 아주 관계가 큰 것이에요. 특히 감리교의 창시자였던 찰스 웨슬레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주머니 속이 회개하지 않고서는 진정한 회개를 했다고 할 수가 없다. 그러면서 물질과 관련해서 이런 설교를 교회에서 종종 했다고 합니다. 첫째로는 열심히 일해서 돈을 많이 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질을 사랑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해서 돈 버는 일에 게을리하라 그런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두 번째는 낭비하지 말고 전략해서 아껴서 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줄 수 있는 대로 최대한 베풀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벌고 모으는 데만 힘쓰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헌금을 드릴 때도 많이 드리고 아울러서 이웃을 도울 때도 인색하지 말고 많이 베풀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위한 일에는 더욱 많이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끝부분에 보면 더욱 많이 힘쓰라 하였습니다. 무엇을 더욱 많이 힘써야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마땅히 행할 것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 더욱 많이 힘써야 합니다. 사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이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는 그 일을 더욱 많이 힘쓰라 이렇게 권면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르쳐준 대로 여러분이 잘 행하고 있는 것을 안다. 그런데 이제 더욱 많이 힘쓰라 이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는 끝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중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내게 호흡이 있는 그 순간까지 이 일은 계속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창조주이시며 구원주이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 우리 인간의 존재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처럼 지금까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열심을 내셨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사도 바울의 권면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더욱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는 주님을 보다 더 깊이 알기 위해서 더욱 많이 배우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도 더욱 많이 행동으로 힘써야 합니다. 또한 주님께 더 많이 드리기 위해서도 더욱 많이 힘써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욱 가까이 오셔서 더 큰 힘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일들을 항상 더욱 많이 힘씀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쓰임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